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만큼 그것만큼 가장 큰 선물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들떠있는 상태로 갑니다.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만큼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냐고 성탄이라는 아주 기쁜 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이거는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쩌면 금원처럼 명언처럼 믿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대성과 믿음의 충족성과 믿음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로 충족하고 뭘로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믿음만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세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렀습니다. 소경들이 참으로 많이 고침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날 때부터 소경이던 자. 그들은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볼지어다.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익으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즉시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의 즉시즉시에 모든 일이 그 즉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더딘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 잊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개혁적으로 고백하던 믿음의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약을 받고 죽어라, 이 사약 한 사발 먹고 죽어라, 그런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찢어 죽이고 불 속에 넣어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능지처참이죠. 그런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항상 외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칠 것 같은 어둠이지만 그죠? 예수를 믿으면 빛이 와서
모든 것이 그냥 변화되고 모든 것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동참하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즐거움에 그냥 바로 동참하는 육체적인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즐거움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모든 곳에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동력자들을 보며 그렇게 서로가 눈을 바라보며 어둠 위의 빛, 어둠 위의 빛, 어둠 위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카톨릭을 부인하고 우리가 개혁, 프로테스탄트들 그 개혁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동료들이 죽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다. 그들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고 우리들에게도 금방 빛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베스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즉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이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붙들었습니까?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금방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금방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금방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오늘 우러러 이렇게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오늘 사람을 보는데 정확하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아지면 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빨리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는데 사람인 것 같은데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들은 인식으로 사람인 줄은 알아요. 이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지금 사람인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누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나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구조된 인간의 사람의 구조 있잖아요.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이 고개의 움직임, 이거조차 옷의 색깔의 이 구별, 이거 식별하는 거, 이거조차도 안 되는 지금 상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안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분명히 지금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보는 것은 이게 치료가 된 겁니까? 치료가 되지 않았죠.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셔요. 점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손을 붙드시고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만물이 이제 주목하여 본다는 거 무엇입니까? 뚜렷이 본다는 거죠. 이 사물을, 이 물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이 단계가 된 겁니다. 밝게 보이는데 만물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다 나은 거죠. 만물을 밝게 봤다면 이 눈이 만물을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됐다면 이건 이제 온전한 눈이 된 거죠.
온전한 누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보내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당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어둠의 빛. 이소경이 예수님 손 잡는 순간 느끼는 건 뭐였을까요? 느끼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빛이다! 바로 빛이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에게. 그 어둠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예수님 만나면 바로 해결이야. 라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듯이 깝깝하지. 여러분 깝깝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도 지금은 확실하게 좀 보이지 않아요. 조금 보이고 말아요. 예수님이 또 안수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한 사람, 세례요한, 선지자, 그 정도로밖에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럼 나에게는 오늘 보이긴 보이는데 깝깝해요. 안 보이는 거 아예 껌껌하면 아예 못 보지만은 여러분 2단계가 되면 눈을 얼마나 비벼야 됩니까? 더 답답하죠. 뭔가 낀 것 같으니까 조금 보이는 상태는요 굉장히 답답한 줄 믿습니다. 뭔가 낀 것 같아 자꾸 눈을 만져요. 아예 어두우면은 아예 껌껌하면은 아예 안 보여버리면은 이게 부빌 필요가 없어 눈을. 근데 약간의 그 시력이 회복이 된 상태면 더 답답하거든요.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욕구는 그러거든요. 무엇이 보면은 이거 확실하게 보고 싶은 거야.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근데 이것만 끝내고 또 하나님께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아니지. 이 나사렛 예수님이 끝나는 사역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나는 이거밖에 고침을 못 받지 않지 않나? 그럼 이 단계는 또 얼마나 또 이에게 고통스럽겠습니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손을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붙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어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런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예 예수를 모른다면 모를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련이에요. 모든 일을 운명이련이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만난 바가 있어요. 체험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멈춤이에요. 체험은 했어요. 예? 분명히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했어요. 근데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붙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 손과 손을 마주칠 때 여러분 악수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가우며 여러분은 그 반가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더 반가우면 뭐가 갑니까? 악수가 가잖아요. 손이 가잖아요. 더 반가운 빛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에서 끝나지 않냐고 너무 반갑습니다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액션 취해져요. 손이 취해져요. 손이 취해지면서 손과 손이 마주 잡으면서 뭘 합니까? 서로의 느낌을 받죠. 온기를 받기를 원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붙드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또 빨라지고 있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흥분되죠.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요, 흥분이 되면 여러분에게 막 이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메시지.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준 성령의 용기가 있잖아요. 용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쫓김의 삶을 삽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그때 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어둠 속의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어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을 붙드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었습니까? 친히 와가지고 그 영들은 집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었지만 들에서 빈들에서 양들과의 싸움에 있었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오셔서 사무엘이 그 기름불로 나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았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실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손 붙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여러분 감격에 울지 않았습니까? 그 손 주님이 여러분 놓지 않았다는 거. 응? 그때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딸아, 그때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그때 나를 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종아, 너가 그때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뭔가 말씀을 하시고 뭔가 보여준 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희미하게 지금 말씀하셨고 희미하게 오늘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그냥 그것을 비춰줬어요. 알아요.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요. 이때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찌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 우리 믿음의 반응은 어찌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순간 눈을 떴을 것입니다. 아니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인 거죠. 예? 눈을 떴는데 안 보인 거예요. 뜬 눈이 앞에 희미하게 아리아리하게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랍니까? 우러러봅니다. 우러러보면 만물도 우러러봅니다.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경건의 겸손을 가르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믿음이 들어가면은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돌리는 동안에 네 발이 부르더냐? 네 신발이 헤어지더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를 훈련하는 동안에,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 너가 망가진 부분이 있냐 이거죠. 손상이 된 부분이 있냐는 거죠.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 반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내가 뭐 낮춰질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이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이 일의 승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축복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야?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본질은 누구이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 소경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목하여 너희들은 볼지어다. 우리가 이 일이 끝난다고 해서, 이 어둠의 일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어둠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소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잖아. 이 껌껌한 가운데 오늘 빛이 이제 왔잖아요. 완전한 빛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좋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그 완전한 것이. 이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봤던 모든 관점을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은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하나님의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마을은 여러분 아시죠? 마을에는 모든 것이 다 구성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가 있습니까? 아구라는 거 있죠. 시장이 있겠죠.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주고받습니까? 오늘 정치 얘기가 오고 가겠죠. 경제 얘기가 오고 가겠죠. 어떤 연예인 이슈가 되시면 그 이슈가 오고 가고 있겠죠. 내지는 더 좁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얘기가 돈 자랑이, 권력 자랑이 이어지고 있겠죠. 이것이 어디입니까?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이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라. 집으로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었어. 그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늘 어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무리들은 뭘 합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자랑을 하겠죠. 하나님 자랑을 하겠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에 자랑을 하겠죠. 예수님 찬양을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넣습니까? 집으로 오늘 넣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가 모인 곳. 저 마을은 세상의 무리가 모이는 곳. 완전 구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구별시켜 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였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어둠의 일들이 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빨리 즉시가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10년이고 어떤 이는 기도 제목이 20년도 가요. 어떤 이는 30년도 갑니다. 저는 2년이었습니다. 2년. 어제 보셨죠? 2년이었습니다. 참 어둡고 힘들 때는 혼자입니다. 누군가가 동행해 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흩어집니다. 누군가가 동행하면은 자꾸 화제를 다른 데 돌려요. 나는 이게 어두운데 같이 친구 삼아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게 어둡다고. 근데 저 친구는 또 뭐라고 그래? 동문서답을 해. 그럼 또 동문서답 받으면 나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이미.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이 혼자 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좀 처절할지라도, 쓸쓸할지라도, 눈물이 범벅이 됐다 할지라도, 무서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 빛을 빨리 보기를 원한다면은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구원의 빛은 누군데? 내 생명의 능력은 누구이신데?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무서움과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오도록, 반대로는 또 어디로? 역설적으로 누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앞으로 엑기스가 돼가지고 더 좁혀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손만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구 찾지 마세요. 누구 이럴 때 어둠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요.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아서 동역자인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러 가다가 기도해 준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머리가 또 어떻게 더 숯불을 또 얹어놔. 숯불을 또 얹어놔. 그리고 누가 도와주겠지.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 나 안 도와주겠어?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말고. 근데 그가 안 도와줘요. 아파요. 더 오히려 아파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소경처럼 주님과 1대1로 오늘 마을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이 소경을 치유합니다. 뭐가 손 꼭 잡고? 손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이 손 꼭 붙잡고.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방으로 다녔다면 그 발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둠에 있을 때 사방으로 팔을 뻗었다면 그 팔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거 잘라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점차법을 씁니다. 천천히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여러분을 오늘 고쳐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집까지도 예비하십니다. 어디 딱 지정을 해줘요. 이제 넌 그 장소에 가지마. 또 위험하니까 빠지니까 가지마.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 종교개혁자들이 어둠의 빛이라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빛을 바라보고 길을 갔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운 힘든 믿음이 내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일들, 어둠의 일들, 그 일들이 2024년 1년 내내 잡았습니까? 아니요. 23년에도 잡은 것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22년에도 잡았던 것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빛이 이미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크게 쓴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빚으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겼네 찬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답답한 아버지의 소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붙드셨지만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 어둠 가운데 그를 두시고 두 차례 안수하심에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잔잔하게 전해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노라. 그 손은 완전한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자리에서 오늘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